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평안함으로 이 새벽의 제단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신 후에 오세란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기도 기둥을 세우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현실을 보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싶을 만큼 힘듭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불안한 마음과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분류를 겪고 최강 한파까지 겹쳐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분들, 병마와 싸우는 분들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는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께서 저희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속히 이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스라의 양떼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은 아직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이토록 간절한지 몰랐고 성전에서 주를 향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어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성전에 앉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이 막힐 줄은 1년 전만 해도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배드리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며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머리로만 알았지 그 절절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주한 현실 속에서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여, 무릎 꿇고 엎드려 비옵나니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절실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습 모두 내려놓고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건 속에서도 우직하게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군사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인생의 때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아비와 어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밤낮으로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시는 교역자, 교직원들께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 소망의 언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기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길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많은 기적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서 보지 못했던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생활을 하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성경은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복되어져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며 알다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자녀됨의 정체성이 어떤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감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은 삶, 죄사함을 받은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가장 큰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를 위함을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너희를 위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서의 신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랑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함과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반면 타락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쉬운 번역으로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바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인데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단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녀에 대한 지위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구로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3절에서는 소망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 기둥의 제목이 바로 소망의 언덕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소망의 언덕에서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날마다 자녀답게 변화시키게 되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소망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들의 크리스찬을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 제 자신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 지차를 받고 있습니까? 자녀의 특권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조금씩 닮아가는 삶, 성장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인데 죄를 불법을 저지르는 것, 그럼 소망이 사라지는 걸까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용서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계속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을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녀인 내가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그 죄를 계속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가 이제는 내 안에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죄의 모습들이 이제는 승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소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와 구원받은 자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 상태는요, 죄를 싫어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상태이기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이고 소망의 언덕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계속 지을 수
없게 되는 우리가 될까요? 바로 오늘 6절과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되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로부터 난 내가 되어서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고 지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삶. 점점 죄가 없어짐을 통하여서 성장함으로 아버지 앞에 자녀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내가 시작된 자리가 빛이 되어서 그 시작점에서 빛이 비칠 때 얼마나 큰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 이전에 요한일서 1장과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위함을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어두움에 계속 거하고 있다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고 구원받은 삶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산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우리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을 수 없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없다, 계속 지을 수 없다, 마음에 새기시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 가운데 소망의 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 가운데 점점 멀리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 이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내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지을 수 없는, 계속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들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귀하신 성도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계속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넘어지는 죄의 문제 가운데 점점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언덕에서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답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들, 주님께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앞에 더 나아가는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